자, 오늘은 베드로 물고기라는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고, 여기 예수님, 베드로예요.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주변의 동네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 돈을 내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내.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시무룩 해갖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얼굴 보자마자, 예수님 이미 다 아세요, 상황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 세금을 왕자에게 세금을 받느냐, 세상 백성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어때요? 누구한테 세금을 받죠, 임금이? 타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거야 당연히 타인에게 세금을 걷죠. 예수님 답변. 그지?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 그죠? 아들 안 내도 되죠. 그런데 베드로야, 저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돈. 그럼 이 돈,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 한 세겔을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 물고기 입에서 어떻게 돈이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본인은? 예전에 이런 성경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깊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안에 어떻게 걸려 있었나? 딱 이런. 그죠? 그러면 과거에 베드로가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왔다면, 오늘날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와주면 좋겠죠? 음, 그죠? 아니면 동해안에 가서 낚시를 던져 낚시했는데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오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2023년 오늘날 현실은 낚시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에서 입에서 돈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거 성경 다 꾸며낸 얘기지. 이제 신학 박사님들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었는지 미리 다 알고 계셨다. 뭐 이런 방법의 해석을 하는데, 묻지 마라. 믿어라. 이렇게 교회 가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죽은 책이라고 하고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 얘기가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새 말씀은 뭐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런 거 하나씩 궁금할 때마다 수천 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정답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샅샅이 수백 번씩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성경에 있으면,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 궁금증. 그럼 성경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는 게 뭔지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이 뜻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딴 데 뭐 문학 박사님, 신학 박사님 이런 인간들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가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셨단 말이에요. 자, 정답을 배워보겠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는 비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돌아오면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아까 낮에 그 설교하신 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오호라 그는 여호와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사탄들이 못 듣게 하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사탄의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 교만하고 속이 음란하고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말씀 비밀은 이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알아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딱 잠궈버려요. 자물쇠를 풀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풀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비유를 배워야지만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비유를 풀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정답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야, 너 이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만하고, 야, 베드로, 너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야 베드로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물고기 못 잡으면 그날 굶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 너무 잘 듣고 예수님한테 푹 빠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감동이 오죠, 베드로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에게, 우리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본인한테 너 이제부터 회사 그만 다니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럼 본인은 어때요? 회사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고민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고민입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고깃배를 집어던지고 모든
생계수단을 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베드로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세상에 가서 매일 전도하고 다녀요. 예수님이랑 같이. 그래갖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대요. 그래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게 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베드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동네가 이날은 어디였냐면은 가버나움 이 동네에 왔는데 이날도 이렇게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 동네 사람이 와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와서 야 너네 예수 선생 돈을 내야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 잡아.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라는 걸 안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낚시하러 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돼서 동네에 나가서 매일매일 세상 바다에 나가서 복음의 낚시를 던졌어요. 말씀의 낚시를 던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요. 되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베드로야, 너 이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아오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이 이야기는 어떤 비유의 뜻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 그렇죠. 이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신약 복음을 전해서 생명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멘 하고 그물 고깃배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날도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 이날도 베드로가 많이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온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야. 아씨, 오늘 예수님대로 성전세 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된 사람 중에 어떤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유 예수님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내가 성전세 내드릴게요 예수님 거 이 베드로 것도 성전세 제가 낼게요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학으로 최고 언어로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하늘나라 영계 문학 하나님의 첫 문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저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에 돈이 나올 거야. 그 돈 한 세계를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 멋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어때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문학적이시죠. 그죠? 또 예수님은 진짜 아주 고상하세요. 야, 그러니까 상황 현실적으로 말하면 비유가 아니고 그냥 드러내서 말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성전세 내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너무 저차원이잖아요, 육적이고.
이거를 만약에 베드로야 가서 전도하면 저 사람이 성령세를 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예수님을 시기 질투 미워하는 다른 유대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뭐라 하겠어요? 저런 헌금을 갈취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싹 가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최첨단 문학의 언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알아들어요. 베드로만.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도 이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아오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베드로는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직업이 어부인 사람한테는 물고기 잡는 비유를 하세요. 근데 전도 되는 사람이 농부일 때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를 하세요. 또 상대방이 장사하는 사람일 때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장사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어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언어를 꼭 들어야 될 그 사람만 알아듣게 하고 옆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우리 하나님의 계시 배웠는데 계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해당되는 그 사람만 딱 알아듣고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한테도 하박국 선지자가 막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나이까? 막 이런 기도를 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상황을 비유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저 어부들이 와서 갈고리로 낚아서 엮어갑니다. 이렇게 포수들이 와서 사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상황 이거를 어부가 와서 갈고리로 낚아간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깐만 이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듣고 설명해 봐요.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야, 얘들아, 천국 가르쳐 줄게. 이러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 바다에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 앉아서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물고기는 도로 바다에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아서 끌고 나와서 좋은 건 골라 그릇에 담고 물고기 안 좋은 건 바다에 버리는 거랑 똑같대요. 천국.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비유. 말씀을 주고 해서 사람이 전도를 듣는데 이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맞았어요.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들인다 이거잖아요. 이 그물은 뭘까요? 그물?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새 말씀.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낚여요. 와서 뭔 소리야? 이러고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에휴, 예수님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설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하고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자기는 못된 물고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그 사람은 좋은 물고기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물고기라고 비유해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금을 던지는 거, 낚시를 던지는 거. 이거는 말씀, 새 복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다. 베드로와 물고기 하나 배웠어요. 끝. 네, 베드로 물고기 끝났습니다.